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낸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기간은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대략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패권 다툼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마침내 이 패권 싸움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대는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시기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또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가 어떤 흐름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라는 이렇게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하고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그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구나무 영어에는 아몬드 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가 본다고 말하죠. 여기서 살구나무 아몬드 트리는요. 그 원어에 보니까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리고 지켜보다라는 것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즉 아몬드 트리를 보게 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끓는 가마를 본다는 것은 뜨거운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었다는 건 뭐겠어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심판이 남유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전해야 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음을 알고 깨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달에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떠나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구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 다시 또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위기가 사라지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그 인간들의 흔들림,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버리고 세상 신을 쫓고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전하는 말이 그들을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심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하면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엄청난 저항과 비난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기에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옛 중동의 그 유대 사람들의 옷은 길었거든요. 그런데 그 긴 옷을 입고서 싸움터에 나가면 걸리적거려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바싹 그 허리를 조여서 옷이 몸에 쫙 달라붙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전투 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또한 이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향해 나아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과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그렇게 산산이 죄가 부서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일궈갈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이 말한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명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등불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풍요의 신을 쫓아가다가 그 어려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바로 그들에게 그 깨어 준비하면서 심판의 때를 알라고 말씀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혼잡스럽고 거짓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알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시대를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여금 부르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